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408장, 통일 찬송가 466장이 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간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유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 곧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이 있지만은 부활주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4절 한 번 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가 교독은 1절부터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맛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34편을 이해하려면은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배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써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무엘상,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1절이라고 가로치시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쩌다가 도망을 간 곳이 하필이면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가드라는 장소입니다. 가드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드가 어느 곳이냐면요.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땅이었는데 특히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곳 중에서 하필이면 글로 갔을까?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보는 곳입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순간 다윗이 당황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일로 도망갔는데 여기서도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2절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은 가드 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했는데 가드 왕이 또 이렇게 있으니 나를 기억하니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는데요. 미친 척하자. 미친 척하자. 어떻게 하면 미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다윗이 생각한 것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이 있는데 수염 위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나가면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다녔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가드 왕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그냥 둡니다. 그냥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녔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렇게까지 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도망해가지고 가족과 부하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까스로 죽다 이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마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축복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I will bless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풀이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언제나 내 입에 있을 겁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절인 것이에요. 다윗이요 자신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을 찬양으로 승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거 억지로 찬양하고 마지못해서 찬양하고 그냥 이거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찬양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새 힘을 얻은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라는 말을 2절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다윗이 막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까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좋고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나요? 나 우리 아빠 좋아. 나 우리 엄마 좋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보시고 참 기특한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듣고 힘을 얻어서 기뻐할 것이라고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 말을 들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 다윗의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2장 1절 거기를 보시면 나오는데 다윗이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도망해가지고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백이나 되는 부하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사울을 피해가서 도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피난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족과 어떤 사람들 헤어져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주를 높이세요.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 가족과 그 부하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하는 것이 간증이죠.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원본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열심히 찾았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서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광채가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뭔가 모르는 광채가 있습니다. 얼굴이 빛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든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분들은 웃고 계세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막말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힘든 일 당하면서 저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겪고 있는 역경에 부끄럽지 않아요. 솔직히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를 다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나 이런 힘든 일 당했습니다. 뭐 그거 신세 타령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광채가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불쌍한 사람이 외쳤더니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남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에요. 눈이 팍 떠지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역경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역경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솔직히 역경이 힘들고 괴롭지 않으면 역경이 아니겠죠.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 고난이고 그게 역경인 것이에요. 그것이 싫을 수도 있어요. 아프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 역경이 힘들고 아프지만은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몸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누굴까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서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그때 성자 하나님이 있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순간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이 사람들 많이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에 이렇게 자기가 겪었던 것을 나누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풀이해서 말하면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맛보고 깨달아내면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머리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사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행복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최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체험하니까 만족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만족한 사람은 얼굴이 항상 웃고 있죠.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없습니다. 만족한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게 즐거운 것이에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주위에 있던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11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니까 삶의 중요함, 이것이 중요하다.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해라 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데요. 그게 12절부터 나옵니다. 간단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선한 것을 갈망해라. 13절에 보니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14절 보니까 선한 일을 해라. 평화를 찾아라.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의인은 행동이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많은데 죄가 없는 게 의인이 아니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기도응답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기도응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다 broken up 됐다는 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이 와가지고 마음을 굳게 닫혀져 있고 단단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깨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면서 죄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18절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삶에서 고난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도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힘든 일들이 또 시편에 많이 나와 있고, 다윗의 힘들었던 마음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 다윗이 그랬었구나 라고서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기록하시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위로받으라고, 힘내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받았던 그 큰 축복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다 깨워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